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어떻게 하면은 정말 우리가 승리하고 또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시작해야 되니까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바라보면서요. 우리 이제 어린 주간인데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되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십니다. 일부에 랩넌트 예배를 드리면서 랩넌트가 많이 없지만은 우리 어린 주간이니까 랩넌트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시작해야 된다. 지난주 메시지의 핵심이었거든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시작하지 못하면은 결국은 오는 어려움을 막아낼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은 역사하지를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이제 6장에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살고요. 또 힘을 자랑하고 고대 용사를 했으니까. 그런데도 사실은 들어오는 네피림을 막아내지를 못했어요. 흑암, 저주, 재앙을 막아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 족속들은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언약 하나를 이해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중요한 이삭, 야곱, 요셉으로 넘어가면서 전 세계를 살렸습니다. 포로가 되어 있는 그 속에서도 이사야 7장 14절에 이 말씀 하나를 이사야가 붙잡았는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최고의 비밀, 거루터기의 이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고 어떻게 미래를 인도하시는지 이 많은 부분들을 보게 된 거죠. 더 중요한 부분은 사람들이 알 수가 없어요. 여자의 후손이 올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이제 처녀로 잉태되어 오는데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함께의 축복을 이렇게 주셨고, 이제 속국이 됐을 때 마태복음 1장 21절에 23절에서는 이제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그리스도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다.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이 부분들, 우리는 사실은 지금 모든 부분들 어쩌면 보면은 지나간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런 많은 이 말씀들을 통해 가지고 언약 하나를 이해할 때 하나님은 이 언약을 통해 가지고 또 언약 잡은 자를 통해 가지고 모든 이 세계를 움직이고 한다. 이 비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 보면은 이 7명의 렘넌트 이 하나를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 7명의 렘넌트들,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 로마서 16장의 이 인물들은 하나같이 언약 하나 깨달았는데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이 축복을 받았어요. 그 어마어마한 홍해가 말이에요 갈라지기 시작하고요. 저는 홍해 앞에 한번 서봤습니다. 이거 어떻게 갈라졌지? 이랬다니까요. 물이 홍해니까 적색이잖아요. 거의 적색에 가까운 그런 색깔이더라고요. 그 뭐 이렇게 또 요단을 가봤거든요. 그러니 이거 요단이 어떻게 갈라졌지? 그렇게 뭐 큰 강은 아닌데도 어떻게 갈라졌지만 그러잖아요. 그리고 저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은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는 그 놀라운 역사와 그 능력들이 언약 하나를 성취시키기 위해 가지고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셨다. 여러분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이 하나 붙잡으려면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노력 관계없이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후배들이 공부를 잘하면 좋지만은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께서 이거 하나 깨달아 버리면은 하나님은 보좌에서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면서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주위에 천사를 파송해서 인도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언약 하나를 이렇게 붙잡아야 되는데 말씀을 통해서 결국 언약을 붙잡잖아요.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는데 말씀을 믿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대로 성취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이 실제적으로 믿어지고 또 그 속에서 언약이 이해된다면 너무 중요한 부분,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여기에서 진정한 감사가 탁 나오거든요. 이게 나와요. 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구나. 이 구원에 대한 역사 말이에요. 이스라엘인들 이스라엘에서 빠져나올 때에 신명기 6장 10절에서 14절에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요.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될 것이고 내가 이렇게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될 거란 거예요. 그러면서 한 말입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에 애굽의 땅 그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이 언약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으면은 그 그리스도의 언약 그 붙잡고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거 그 언약을 붙잡아라는 거 있잖아요. 놀라운 일이란 말이에요. 이 언약 하나 붙잡았는데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 보고 뭐라고 하는 거니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 있잖아요. 왜냐니까 메시아 올 땅, 메시아의 그 의미를 깨달아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 깨달으니까 너를 축복한 자는 내가 조건 없이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는 내가 조건 없이 저주해버리겠다는 거야. 그 말들은 이상한 거 있잖아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더라니까요. 그러잖아요. 아니 무슨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조건이 없어. 조건 없이 축복하겠다는 거 있잖아요. 다르게 보면 모든 주도권을요 주겠다는 거잖아요. 언약 붙잡은 여러분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골로새서 1장 13절에 흑암의 근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긴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축복을 찾은 거예요.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 뭔가 하니까 육신적으로 있는 이런 응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육신적 응답이 아니에요. 창세기 3장 이 1절에 6절에 있는 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있잖아요. 이 응답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전부 다 멸망하는 거거든요. 결국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창세기 22장 1절에 13절에 가니까 부모가 훌륭하면 좋겠지만은 언약의 복음의 가정에서 결국은 이삭이 태어나거든요. 이 이삭 한번 보세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탁 누리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13절. 육신이 응답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어린 양이 내 대신 죽었구나 이거 하나 깨달았는데 하나님은 이삭이 움직이는 모든 곳에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의 역사를 주셨다네요. 그렇잖아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이삭을 당할 사람이 없었다니까요. 농사 한번 짓는데 100배의 축복을 받고 그러잖아요. 이삭의 군사도 없는데요 승리하게 되고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난 거예요.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노예로 갔는데 그러잖아요. 거기서 중요한 언약 하나 붙잡고 감사한 거 있잖아요. 이 감사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래 노예에서 감사했다니까요. 언약 때문에 감옥에 갔는데 감사했다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다고 했기 때문에 흑암을 꺾어버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주의 천사를 움직일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을 조금만 믿어버리면 영적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준 축복이거든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뜻대로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임하면은 이렇게 되어도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저렇게 되어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사람 때문에 너무 시험 드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유 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남편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임하지 않는다. 틀렸다 이 말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아내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피 터지게 싸우려고 하면은 부부가 하나님 나라 누리면서 싸우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돼요. 아멘.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돼요. 그럼 끝이에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겁니다. 이 영적 축복이에요. 저는 이거 붙잡았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요,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래 붙잡아 버리니까 제 인생이 다른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늘 같은 삶인데 다른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그때부터 해서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파송하기 시작합니다.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말씀을 듣는 주의 천사, 말씀을 행하는 주의 천군이요. 말씀을요. 그래서요, 말씀이요, 이게 말씀을 딱 믿는 사람이 최고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말씀을 이렇게 믿지 않으면은 이때부터 오는 문제는 못 막아냅니다. 왜냐? 우리 생각대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교역자, 특히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은 일에 얽매이지 말고 뭐 해야 되느냐? 말씀에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이 축복을 찾아야 돼요. 자, 그러면은요, 묵상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찾아야 돼요. 우리는 맹상이 아니라니까요. 종교인들처럼 맹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악한 영이 들어옵니다. 묵상입니다. 말씀을 집중할 때에 시냇가에 심은 인생이 됩니다. 시편 1편 1절에 3절인 대로 시냇가에 심은 인생이 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된다니까요. 시절을 쫓아가지고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인생이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남은 생애에 어마어마한 제자의 축복이 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왜 말씀을 믿어야 되는가? 이 말씀을 믿을 때에 결국은 뭔가 하니까 말씀이 능력으로 오기 때문에 능력의 말씀이 돼요. 그렇잖아요. 이 너무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능력이 있다니까. 어느 정도로 말씀이 능력이 있는가 하니까 말씀이 실제적으로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말씀이 살아가지고 막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이게 우리 말씀을 잘 붙잡아야 돼요. 이때부터 해가지고 막 하나님의 영적 세계가 막 펼쳐진다니까요. 제가 저번에 칭기스칸 책을 한번 읽은 적이 있거든요. 아주 그게 한 시대의 제국을 이뤘잖아요. 제일 이렇게 한 시대를 바꾼 사람 이게 칭기스칸, 이게 나폴레옹 몇 사람이 있잖아요. 알렉산드라 대왕하고 몇 사람이 있는데 지금 이 칭기스칸은 우리 사람 비슷하잖아요. 이게 이쪽 몽골 지역이니까 이쪽에서요 참 유럽을 다 제패했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놀라운 게 있어요. 칭기스칸은 보니까 이 글자도 잘 몰라. 그런데 이 칭기스칸 밑에 있는 모든 이 군사들이요 얼마나 용맹한지 몰라요. 그러잖아요. 그냥 말을 이렇게 앞으로 타고 가야 되는데 뒤로 타고 가면서 싸우고 이러잖아요, 사람들이. 앞으로 타고 가기 힘든데 말이 얼마나 높아요. 타봤거든요. 말이 높아요. 무서워요. 그런데 뒤로 타고 가면서 싸우고 이래요.
그 이제 이 칭기스칸이 잘한 게 뭔가 하니까 이게 지금 아주 막 이 전쟁을, 이 싸움을 잘하는 그런 뭐 재능도 좀 있지만 그 재능보다도 오히려 더 사람의 말을 잘 듣는 그런요, 이 재능, 천재성이 있은 거예요. 책에 그리 되어 있어요. 참 하급 병사들 말도요, 잘 들어요. 그러니 뭐 이 지금 뭐 이 병사들이 그냥 뭐 이 칭기스칸에 뭐 생명을 걸어버린 거잖아요. 일이 났어요. 이러니 뭐 유럽까지 다 제패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딱 붙잡으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입니다. 홍과 영과 갈절을 쪼개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천지를 창조해요. 너무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어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잘 봐야 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래가지고는요, 말씀이 제대로 딱 우리의 마음밭에 이렇게 걸려 뿌리면은, 담겨 뿌리면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시작된단 말이에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말씀을 방해하는 이 세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니 말씀을 가슴에 딱 담아 뿌리면은 그냥 평생의 언약이 돼가지고 역사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저는 붙잡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주의 종으로 보냈습니까? 붙잡고 있는 게 있다니까요. 그런데 극한 어려움 속에서, 실패 속에서 말씀을 이렇게 붙잡은 겁니다. 저는 그때에 이 그리스도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한 것을 가지고 너무 기뻐했어요. 이게 구원에 대한 감사란 말이에요. 이러고요, 또요, 기도하니까 행복해져요. 이게 바퀴가 있는 게 별로 없는데 행복한 거 있잖아요. 그리고 삶 속에서는요, 해방된 자로서 내가 살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왜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고 하니까, 그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저를 갖다가 너무 행복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참 놀라운 일이란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평생에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려면 하니까 이 말씀을 갖다가 전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언약을 주신 거 있잖아요. 이게 사도행전 19장 8절에 20절에 이 말씀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하나님 이걸 가지고 수도권 복음화 할 수 있도록, 237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도록. 이러니까 복지 전도란 붐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 언약의 터널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237 센터도 세워야 되겠구나.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무슨 뭐 이렇게 일을 하러 갑니까? 아무도 못 하잖아요. 그래 제가 할 수 있는 언약만 탁 붙잡고 24시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셔요. 아시겠죠?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말씀이요, 이게 길가에 딱 떨어져 보면은 어떤 일이 나는가? 새가 와서요, 이게 씨를 집어 먹어버려요. 무슨 말인가 하니까 마귀가 와가지고 이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이렇게 계속 생각을요 잡아버려요. 아시겠죠? 그 말이란 말이에요. 길가 밭에 떨어져 비면은 자랄 수가 없어. 왜냐니까 이 길가에는 이게 돌이 많아가지고 자랄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마귀가 말씀을 방해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생각을 가지고 돌짝밭에 이렇게 돼요. 돌짝밭. 아니 돌밭에 이렇게 씨가 내리는 것 같으면 뭡니까 이게? 뿌리가 내리지 못해요. 그러잖아요. 말씀이요 뿌리가 내리지 못하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나요? 그냥 내 생각대로 나간다 이 말이에요. 이 지금 마귀가 이게 주는 여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데 여기서 이게 계속 마귀가 주는 생각에 지금 뿌리 내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비전 속에서, 이 이루 가실 그 축복 속에 우리 인생이 담겨야 되거든요.
여러분의 인생이 거기에 담겨야 됩니다. 이제는요, 더 심해요. 이거 가시밭이에요. 가시밭이에요. 오늘 본문에 놓았잖아요. 그러니 가시밭에 이게 지금 씨가 돼가지고는 가시가 있으니까 자랄 수가 없어. 그래, 이 세상에 많은 염려와 그 다음에 세상의 경험과 이런 속에서 말씀이 자랄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얀 이 백지 위에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그릴 수가 없어. 하나님이 그릴 수가 없는 거야. 아시겠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너무 많을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세상 염려를 너무 많이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어. 그냥 계속 염려한다고 시간이 나가버리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아시겠죠? 이리 되면 옥토밭이 딱 되는 거 있잖아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이렇게 딱 열리는 거 있잖아요. 씨가. 그러잖아요. 저마고 씨 하나가요, 그 안에 전부 다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가지고 끊임없이 열매를 맺어가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닭이 알을 낳으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걸 모른다니까요. 왜냐? 이는 창조의 영역이에요. 모든 이 씨와 짐승, 모든 생명체는 전부 다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을 해놓은 것이지 우리 인간이 몰라요.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오늘 보니까 자녀, 예쁜 자녀를 일부에 데려왔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생산해도 이 씨가 하나님이 주셔야 되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할 수가 없다니까요. 생명을. 헬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너무 이상하단 말이에요. 틀렸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무슨 여자가 뭐 이렇게 애를 낳으며 여자의 후손이 오며 동정녀에게서 어떻게 뭐 이렇게 애가 나오며 틀렸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걸 입증해 보겠다고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연구를 하다가 논 책이 배너 책이라. 이래가 책을 가지고 다시 영화를 찍은 게 배너 영화예요. 아주 중요한 그 메시지가 있잖아요. 놀라운 일입니다.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말씀 속에서 이루어져 가요. 그 말씀이라니까요.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도 여러분이 조금요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 기도하고 그러면서 말씀을 이렇게 받으면 너무 좋아요. 이 음악의 이 찬양의 그 음악 속에서 찬양 속에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다 받을 때는 이게 염려, 세상 경험 이런 게 전부 다 무너진다. 그래서 초대교회 한번 보세요. 초대교회는 사도행 1장 8절에 이 말씀을 딱 붙잡았는데 저 로마를 정복하게 됐습니다. 아시잖아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정의되라. 말씀 하나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말씀 하나 제대로 딱 붙잡아 버리면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그게 언약입니다. 말씀을 약속으로 딱 붙잡을 때에 어마어마한 일이 나요. 초대교회 한번 보세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은 이거도 오직 붙잡은 거잖아. 예수님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거 붙잡고 말이에요. 24 기도한 겁니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 1장 14절이거든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어느 정도 축복을 주셨는가 하니까 저 로마에서 온 나그네 유일성 응답 줬다니까.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줘가지고 사람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하려고 하면요 힘들어서 못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요. 내가 언약이 이해되고 언약을 누릴 때에 정인대리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이기 시작했네. 그 전에 그걸 사람을 붙이야 그 다음부터 해가지고 일이 되잖아요. 아니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일이 되냔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예,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그건 이제 시간 지나니까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재창조의 능력이 일어난다.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저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게 지금 이렇게 간 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 땅끝까지 정인되리라. 이래가지고요, 저 로마를 복음한 겁니다. 싸워가지고 로마를 복음한 게 아니고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요, 저 로마를 지금 살려가는 겁니다. 그런 중에 한번 보세요. 로마서 16장에 19절에 20절에 보니까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사단의 세력이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할지라 말이야. 이 왜 그런 거 하니까 오직 되라는 거잖아요. 오직 되뿌리면 이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살았고 이 역사는 이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자, 그때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가히 생각할 수 없는 이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게 이제 보좌의 이제 축복이거든요. 늘 우리가 이거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올해 계속 이야기하는 게 보좌와 시공간 초월이란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잘 읽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늘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늘 연구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바리새인들을 축복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러잖아요. 바리새인을 축복 안 했어요. 베드로 한번 보세요. 베드로 보면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요, 대낮에 술이 채가지고요 계속 이렇게 찌끄는 줄 안다니까요. 그런데 바울은 성령의 그 역사심 속에서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는 것을 계속 선포했다니까요. 그러냐 한번 보세요. 이 바리새인들이요 못 알아듣고요 베드로와 이 뭐 예수님의 제자들을 막 죽이려 했다니까요. 그렇다고 뭐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를요 보호하시고 인도해 갔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왜냐? 보좌의 축복으로. 여러분이 가는 한 발 앞서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파송해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왜냐? 그 신분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시고요 인도해 갔어요. 이런 가운데에 어마어마한 이 성령의 역사가 이제 시작된 겁니다. 보혜사로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면서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께서 우리를 성전 삼았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영원히 26절 27절에 보혜사로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역사 속에 저와 여를 부른 거예요. 이 보좌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부르실 때 그냥 부르는 게 아닙니다.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고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싸워가면서 살아가라고 한 게 아니고 경쟁하면서 살아가라고 한 게 아니고 보좌의 축복으로 살아가라고. 그러면 성령께서 가장 역사할 때가 언제냐?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이 예배 속에 있을 때요 하나님께서요 모든 문을 열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을 그래서 받고 편안하게 묵상도 하고 소리 내갖고 조곤조곤히 읽어보기도 하고 말씀에 집중도 해보고 자, 이렇게 되면은 있잖아요 내 영혼이 살게 됩니다. 내 복잡한 내 많은 생각들을요 어떤 사람들은 이 생각들을 내 영혼을 편하게 할 거라고 막 집중적으로요 운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달리기. 근데 그렇게 달리기를 많이 하면은 이제 건강을 하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생각과 모든 것이 사실은 다 없어지냐? 일시적인밖에 안 돼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 임하려고 하면은 내 영혼이 안식을 얻어야 된다니까. 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잖아요. 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있어요. 이 속에 들어가야 돼요.
이때 보좌에서 가장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이 보좌에서 가장 강하게 역사하는 부분이 우리의 삶이 여러분이 정인으로 설 때입니다. 이게 전도거든요. 전도 속에 있을 때, 왜냐? 이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되니까.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한번 선포해 보세요. 그리스도를 선포를 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확신 속에 들어가기도 하지만은 굉장한 영적인 충만함이 있어야 선포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 여자의 후손이 왔다는 게 저게 사실은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복음을 설명하는 순간 이 그리스도가 선명해져 버려요. 여러분,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선교 속에 있을 때, 선교 주간이잖아요. 우리가 참 멀리가 선교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마음이 지금 2, 3, 7을 살려야 될 것인데, 그리고 얼마 전에는 우리가 이제 호주를 놓고 우리 영상으로 예배를 미리 선교대를 준비하면서 드리면서 호주로 기도해 봤잖아요. 그리고 필리핀을 놓고 또 기도해 보고, 이게 전부 다 선교입니다. 이게 쉽게로 2, 3, 7까지 안 가더라도 벌써 2, 3, 7이 많이 들어가 있다니까요. 이 축복을 찾아야 돼요. 그들에게 정인으로 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 후대 앞에 한번 서보세요.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해 가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보좌에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보좌에서 역사하신다는 말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란 말이에요. 왜냐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이 능력이 임할 때에 초월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걸 갖다가 여기 영적 세계입니다. 이게 이 영적 세계 속에 들어가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적으로 보면은요 너무나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속에 들어가는 순간 보좌의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계획이 이렇게 성취되기 시작해요. 저는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복지 전도를 완성해 갖고 종교 현장 살릴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종교 현장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복지 이 전도가 완성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후대 한 명 한 명에게 언약이 전달되어야 되니까 언약의 터널을 완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걸 꿈을 꾼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보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금빛 이렇게 놀이방을 우리가 했고요. 이걸 조금 더 발전시켜가고 금빛 이게 성교를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린 서밋 석굴이다. 나중에 어린이 집이다. 실제적으로 이런 많은 부분들을 꿈을 꾸고 있다니까요. 지금은요 보니까 이게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늘 기도한다니까. 하나님, 언약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남은 생애에 하나님 이 금빛교회를 통해서 언약이 성취될 수 있도록, 언약의 터널을 완성할 수 있도록, 그리고 237 센터를 씌워가지고 거기에 재훈련을 시킬 수 있도록, 237 사람들 한국에 들어와 있는 사람 많으니까 재훈련 시킬 수 있도록, 그리고 다 파송할 수 있도록. 자, 이래 되면 여러분이 뭡니까? 실제로 현장에서 계속 해가지고 언약이 어떻게 이렇게 성취되는가 확인할 수 있다니까요.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계속 해가지고 언약 하나를 이해하고 나면은 이 언약을 갖다가 현장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걸 현장에서 확인하고 나서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복음의 은혜에 참여된 자다. 나는 그래서 그리스도 심령으로 너에게 말한다. 복음의 이 언약에 참여된 자로 서게 해주시며 감사한다. 이랬다니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매일매일 24일 속에서 이거 한번 해보세요. 잘 되면 좋겠지만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 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자, 저거 되뿌리면은 허감 세력 다 무너져 버립니다. 늘 잘 살아야 될 건데 여러분,
그냥 한번 내려놔 버리고 하나님 잘 못 살아드리니까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늘 사람과의 갈등이 많은데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하나님 내가 여기에서도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람과의 관계 이게 너무 힘들잖아요. 대부분이요. 힘든 부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임해 뿌리면은 구원에 대한 감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 임해 뿌리면은 그 원수도요 이렇게 사랑할 수 있다니까요. 저도 그걸 체험했다니까요. 저를 어렵게 했던 부분 가만히 보니까 저를 어렵게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제가 이 복음의 비밀이 없어가지고 흑암의 세력이 계속 역사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 갖고 하나님이 나를 복음 알게 했구나 이렇게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그 원수 같은 사람에게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제가 너무 기쁘더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가지고 생명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있다. 먹고 사는 거 넘어설 수 있습니다. 왜냐니까 정말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은 행복해집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찾아야 됩니다. 있다니까요. 내가 행복해야 하나님의 미션이 보여져요. 그렇잖아요. 늘 내가 뭘 해야 되겠는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미션. 여러분 전부 다 복음의 증인되는 전도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약이 여러분을 통해서 성취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언약 성취에 이렇게 모델적인 축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언약이 성취되는 곳에 여기에 모델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델. 여기에 인생의 작품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에는 정말 우리 어린 주간인데 우리 어린이들에게 용돈을 주면서 또 어린이를 행복하게 해주면서 다 좋은 거지만은 우리 고대들이 언약을 받을 수 있도록 고대들에게 언약이 전달될 수 있도록 더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뭘 해가지고 고대들을 행복하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언약 때문에 행복하고 여러분이 이 언약의 모델이 되시면은 그게 보이지 않지만은 최고의 후대를 살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정말 시공간 초월하는 그 역사 속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말씀을 잘 뿌릴 수 있는,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말씀을 잘 받아가지고 여기에 언약 붙잡고 정인 되시길 바랍니다. 가시밭에 돌짝밭에 길가에 뿌려진 씨가 아니라 옥토밭에 뿌려져 가지고 한 명 한 명 생명의 역사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 임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시작할 때 말씀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말씀이 능력의 말씀으로 성취될 수 있도록 주장해 주옵소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보좌에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에 집중하다가 힘을 얻고 말씀이 현장에서 확인되는 놀라운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